시편 99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여 여호와께서 그룹들 사이에 계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크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에서 거룩하시도다 라는 선언은 3절, 5절, 9절에 3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적 거룩하심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온전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 즉 위대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심을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즉 시편 99편은 이 두 차원의 거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그분의 참된 거룩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선포합니다. 1절에 기록된 그룹들 사이에 계시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룹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온에서 크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시온을 채우고도 남아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하신 왕으로서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반역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 거룩한 위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드러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단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선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사실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천지창조나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거나 죄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처럼 죄를 짓지 않고 죄인과 만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죄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거룩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만큼 죄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처럼 5절에서 그 거룩하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발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며 나를 높이는 정의가 아닌 사랑과 겸손함으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공유와 용서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시편 기자는 보여줍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은 모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을 받았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특히 8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는 것과 용서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대상과 죄를 짓지 않고 형벌받은 대상이 다른데 하나님은 이것을 공의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궁극적인 공의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궁극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로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기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9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매일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참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시도다 라는 고백, 즉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그분의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내게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그 거룩한 삶, 우리 각자와 우리 이웃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공의와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